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하고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심긴 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어제 배웠는데, 그 뿌리 내리기 위하여 아주 필요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말씀은 함께 성경을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어제 보셨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읽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깨달은 형제 자매님들과 사귀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점점 그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품는 그 넓이가 넓어지는 것, 그것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귄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게 더 맞추어가는 것이 사귐의 과정이잖아요. 상대방을 무조건 나한테 맞추라고 억압하는 건 결코 올바른 사귐, 교제가 아니겠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상대방한테 맞추어주게 되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이란 하나님과 내가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것부터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나? 비교해 보면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방법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도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어제 이 말씀을 찾았을 때는 썩지 아니할 씨 여기에다가 중점을 맞추었는데요. 오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곧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긴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그러니까 양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어떤 칼,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과 영과 내 몸까지도 그 말씀이 어루만지시고 바꿀 것은 바꾸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실 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 네,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내가 이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고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다는 걸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그때 흘리신 피는 이미 말라서 없어져 버린 지 오래지만 그 피가 살아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을까? 나같이 합리적인 사람이,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나같이 쉽게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기타 등등 나 같은 사람이, 또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저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게 말씀인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최고의 증거는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를 의심 없이 당당하게 간증한다는 것,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고집, 나의 모든 이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깨뜨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하게 만드셨고 심지어 내 남은 인생과 내 영원한 운명을 이 말씀에 맡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 남은 미래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말씀에다가 맡기도록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겁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도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변화시킬 겁니다. 앞으로도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앞으로도 내 생각도 꺾고 고집도 꺾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사모해야 될 것,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같이? 갓난아이들같이. 갓난아이들이란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첫 번째 탄생이잖아요. 거듭난 건 두 번째 탄생이고 첫 태어난 아이가 갓난아이인 것처럼 거듭난 영혼, 이제 막 거듭나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인 겁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한 가족들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제 배웠죠? 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긴 건 영혼의 구원이고 이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 성화라고 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려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부터 사모해라? 신령한 젖부터 사모해라.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갓난아이들의 영상입니다. 네, 애들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죠? 이 귀여운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가짜 젖꼭지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일단 입에 물려고 서로 다투고 뺏고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귀엽죠.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물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 신령한 젖이 무엇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더 이상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가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만족을 얻고자 노력을 했었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마음의 위안도 찾아보려고 했고 스트레스도 풀어보려고 했고 행복도 좀 맛보려고 했죠. 세상에 주는 것들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진짜 양식이 되지 못해요. 가짜 젖꼭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빼앗으려고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한 젖,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도 얻고 위로도 받고 행복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그날은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지치는 상황에서 말씀 앞에 나와왔는데 그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와 위로와 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도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하죠. 중요한 건 말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말씀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양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예를 들면 슬픈 일이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았고 듣는 사람 역시 별로 정성스럽지 않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니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정성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무엇이 있을까? 이제 몇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성경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찾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찾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3절 앞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무엇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네,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읽을 때는 결코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에게 아주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는 없습니다. 왕이 저 누군가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심부름꾼, 신하를 보내서 전달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결코 신하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어명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짝 엎드려서 어명을 받잖아요. 비록 왕이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신이 와서 어명을 전달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왕 앞에 있는 것처럼 바짝 엎드려서 어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는 그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달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라고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요, 무슨 성경을 볼 때 어디 마트 광고 전단지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서 쓸만한 거 없나, 나한테 필요한 거 없나
살만한 거 없나? 보통 저기 무슨 마트 전단지 나한테 오면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볼만한 거 없나? 나한테 필요한 거 없나? 선택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게 어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텔레비전에 뉴스 틀어놓고 듣듯이 아이고 오늘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네. 늘 똑같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그렇게 뉴스를 보듯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네. 늘 그런 말씀이네. 이렇게 들으시면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침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훌륭한 말씀 앞에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읽어보면 33절에 이방인인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의 그 나라의 백부장, 군대의 장군이었던 한 사람이 워낙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청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라고 엎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세울 때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까지 다 불러놓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 온다.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 보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아마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 역시 비록 그는 많은 부하들 앞에서 우뚝 선 높은 직책의 장군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주 좋은 마음의 자세는 이런 자세인 거죠. 시편 119편,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제 머리로, 제 생각으로, 제 지식과 제 연륜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해력이 뛰어난다고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인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거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을 때 바른 마음, 바른 기도,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찾았던 성경에 찾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 받을 때 자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은 제일 좋은 자세는 받는 겁니다. 듣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껏 받는 것. 그게 말씀 앞에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너무 귀한 거니까, 깨뜨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나한테 날계란을 던지면, 받아 하고 던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야구공 받듯이 이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자칫하면 손에서 깨지니까 아마 정성껏 받을 거예요. 깨질세, 깨질라 이러면서. 유리컵을 던지면 이거 잘못 놓치면 깨뜨려지잖아요. 정성껏 받을 겁니다. 보통 밖에서 야외 게임을 할 때 여름철에 종종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물풍선 던지고 받기인데요. 풍선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던지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한 손으로 캐치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는 터지기 십상이죠. 물풍선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마침 어디서 게임하는 걸 이렇게 놓고 한 것 같아요. 네, 이 파란 옷 이분은 소리 꽥꽥 지르면서도 다 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 네. 근데 어떻게 받냐? 온몸으로 받아요. 온몸으로 사뿐하게 받지 않으면 터집니다. 몸에서 터져버리면 큰 손해죠. 온몸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마음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품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버릴 것이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셔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합니다. 나를 만들어내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 앞에 신사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봤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 앞에 신사적이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뀐 거죠. 이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바뀐 거잖아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았죠. 약간은 삐딱한 태도로, 약간은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바뀌어야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먼지 털고 교회당에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당연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연애 편지 안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애 편지 읽듯이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요. 연애를 하면서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해보죠. 군대에서 훈련하는 이 군인이 밖에 있는 애인에게서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해보죠.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말까요? 아니요. 경험은 없겠지만 아마 매일 읽을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마다 그 연애 편지를 읽을 거예요. 실제로 저 그런 어떤 것도 봤는데 군대에서 받은 연애 편지가 제대할 때는 너덜너덜 정말 달아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연애 편지도 보기도 했습니다. 왜? 한 번 보고 만 게 아니죠. 매일 본 겁니다. 힘들 때마다 본 겁니다. 땀나고 눈물 날 때마다 연애 편지를 본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 번 봤으니까 다 본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향한 바른 태도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본다고 누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요. 가까운 저 북한에만 해도 지하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만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이제 어떤 경로로든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데 사진으로 보니 그들이 보는 성경책, 그들이 몰래 보는 성경책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위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활자로 인쇄된 게 아니라 사람이 베껴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몰래 모임 장소에 가서 읽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이거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보고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면 와서 보고 놓고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걸 한 페이지 한 문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이 찢어지기라도 해봐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암송을 하고요. 어떻게든 외우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외우고 외운 걸 또 쓰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장들은 대부분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돌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끼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활자로 인쇄된 성경도 간혹 있는데 그건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죠. 그들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연애 편지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성경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 읽어야 되니까 오늘 읽기로 한 분량은 이 정도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고 있는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읽고 있는지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성껏 받으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 나가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바꿀까 봐 염려되는 분은 없죠. 그래서 긴장하며 살짝 밀어내면서 말씀을 보는 분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마음 열고 정성껏 받으면 말씀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정성껏 들으시면 그게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고 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연애편지 보듯이 읽듯이 그렇게 보세요. 제가 어떤 이렇게 재밌는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한 이렇게 아가씨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먼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뭐 이렇게 어디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주소까지는 알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 아가씨의 마음을 내가 잡으리라, 받아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연애편지를 보냈답니다. 언젠가는 넘어오겠지, 100번 찍으면 넘어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답장은 받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보냈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대요. 그 아가씨한테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넘어갔구나. 그럼 그렇지. 속담이 틀리지 않아. 그리고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저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쓴 겁니다. 드디어 넘어왔구나. 그런데 저 사랑에 빠졌어요. 저에게 매일매일 연애편지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 편지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집배원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집배원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잖아요. 이 집배원이 매일매일 갖다 주는 거잖아요, 편지를.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랑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편지를 쓴 내 마음은 몰라주고 전달자랑 마음이 빠져버린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정한 강사님만 좋아해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해요. 나는 누구 목사님 말씀만 좋아. 나는 그분만 들을래. 이게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집배원인데 아니 왜 집배원한테 사랑에 빠졌냐 이거죠. 말씀에 사랑에 빠져야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양한 집배원들, 다양한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무거운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돼서 이 전달자를 사용하시고, 오늘은 좀 유쾌하게 이 전달자를 사용하시고, 각각에게 어떤 능력과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전달자에게 사랑에 빠졌냐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겠지만 왜 특정한 강사에게만 집중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이 전달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정성껏 한약 다리듯 다려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정성껏. 받는 우리가 정성껏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그랬건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나는 누가 전달하는 말씀은 잘 듣고 누가 전달하는 말씀은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집배원에게 사랑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지셔야 해요. 말씀 앞에 올바른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구약 1085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구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21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무엇이라?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어려서부터 아주 잘못된 습관이 들었잖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치부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것들이 습관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기른 거죠. 그랬더니 커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기만 했으면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혔을 거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듣는 교양 강좌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양 강좌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고 싶으면 적용하고 불리하면 적대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무슨 보험 약정할 때 옵션 넣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나한테 적용하고 싶다. 복을 준다는 말씀들. 이거는 내가 별로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 이러면서 적대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침반이고 반드시 들어야 될 양식이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구원 받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어쩌면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서 성경 1독을 해. 나는 혼자서 1년에 성경 12독을 해. 이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을 듣는 거를 소홀히 하면 순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고 꼭꼭 씹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게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유식이 발달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우리 갓난 아이들한테 젖을 떼고 나서 음식을 입에 넣어줄 때는 먼저 미음처럼 입에다가 넣은 다음에 꼭꼭 씹어가지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넣어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먼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전도인들이 그 말씀을 꼭꼭 씹고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알아듣기 쉬운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의미를 깨닫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혼자서만 열심히 읽으면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 파악을 하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게 우선입니다. 듣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상고함으로? 날마다 상고함으로 매일매일 읽으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날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읽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이 31일까지 있는 달들이 꽤 있으니까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3일에는 3장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 1년에는 잠언을 12번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잠언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한 직접적인 말씀들이 많으니까 1년에 12번을 읽어도 사실은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읽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구약을 먼저 보기보단 신약을 먼저 보십시오. 신약이 이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구약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신약을 2번 정도 읽고 그 후에 구약을 손대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지 마시고요. 신약을 2번 정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조금씩 읽어나가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는요.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려고 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읽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오해들을 했을까?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쁘고 지저분하게는 또 무슨 말인고? 예쁘게는 색깔로 이렇게 그어가시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3가지면 3가지, 4가지면 4가지, 5가지면 5가지 색깔을 정한 다음에 형광펜이든 색연필이든 어떤 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 색, 어떤 것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 색,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서 이렇게 칠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아, 이건 무슨 말씀이라고 내가 이해했었지? 이렇게 다시 볼 때 도움이 되고요. 그게 예쁘게입니다. 지저분하게는 적어가면서 보세요. 말씀을 들으실 때도 옆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많이 적으세요. 아,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찾아서 연결시켰다. 그렇게 적어가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많이 지저분해지겠지만 나에게 성경을 다시 볼 때는 굉장한 양식이 됩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얗고 깨끗한 거 안 좋습니다. 그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얗고 깨끗하게 보고 싶어요. 제가 한 권 사드릴 테니까 차라리 지저분하게 보세요. 예쁘고 지저분하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시면 그 습관이 자칫 잘못하면 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내 신앙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습관을 잘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습관이 얼마나 잘못 들이면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원숭이 4마리를 한 방에 넣고 긴 장대 꼭대기에 바나나를 걸어 함께 넣어 놓았죠.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장대를 타고 오르자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무숭아, 하마터면 뼈 부러질 뻔했어. 다른 원숭이들도 바나나를 따러 올라갈 때마다 찬물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어느 원숭이도 바나나를 따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는데요. 신입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려고 올라가자 다른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이고 무숭아, 얼른 내려와. 바나나 먹으려다 저승길 예약하게 생겼어. 찬물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새 원숭이는 바나나 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새 원숭이가 올 때마다 이 일은 반복되었죠. 결국 방 안의 원숭이들은 눈앞에 바나나를 두고도 따먹지 못하게 됐는데요. 무기력이 학습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위에서 찬물이 나오지 않아도 더 이상 올라가질 않더래요. 직접 원숭이 데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앞에서 하면 안 되네? 하면 안 되네? 습관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일독이나 해? 내 눈이 이렇게 침침한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암송을 해? 버스 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면 됩니다. 암송하려고 마음먹으면 암송이 되고요.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내가 나같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성경을 봐? 하면 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상고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순서를 외워서 빨리 찾아. 나는 성경 찾는 거 못할 거야 앞으로도.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이따가 볼 기도 역시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못합니다. 하지만 하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말씀도 이젠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습관으로 읽으셔야 돼요. 읽는 건 곧 받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찾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제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이고 66권이나 되는 거 순서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성경 목록가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한테 물어보셔도 아마 알려줄 거예요. 성경 목록가라고 이거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고 또 부르면 순서가 외워지고 성경 순서 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목록가가 있거든요. 잠깐 쉰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틀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각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끝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부르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네, 이렇게 쭉 계속 많이 불러보세요. 그렇게 해서 66권 순서를 외우는 게 성경을 읽고 또 들으실 때 유익할 겁니다. 자, 말씀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배워봤고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좇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 습관이라고 했죠. 습관을 제대로 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 가시는 거네요. 뭘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등산이 아니었어요. 산책 아닙니다. 예수님은 습관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어나서 자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자, 기도는 두 글자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야 돼요. 습관 아시죠? 습관이란 몸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 그게 습관이에요. 볼펜만 잡았다 하면 돌리는 사람 있죠? 그거 못 돌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난리 납니다. 막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빼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뭔가 빠진 것 같고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빼고 자면 자다가도
꿈자리가 사납고 뭐 이런 습관이 되어야 해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으로 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인데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희를 떠나 가셨죠.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합심기도 같이 하는 기도가 아닌 경우 기도는요 혼자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떠나 홀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마주 대해서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기도 시간이란 자발적으로 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은밀한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시간이란 자발적으로 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결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일부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 적당한 거리에 가서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이거죠. 무릎을 꿇고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시편 95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모든 왕보다 더 위에 계신 왕 앞에 꿇는 거죠. 왕 앞에 신하가 있으면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신하가 납작 엎드리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나 장소에 어떤 그럴 수 없는 장소여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경우 있죠. 그때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 신약의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후에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았고 나의 형이 그냥 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시구나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교회의 초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따라해 보시죠. 낙타무릎.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무릎은 무릎인데 낙타의 무릎이요. 왜 낙타무릎이라고 불렀냐면 낙타의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낙타의 무릎이 이래요. 자, 무릎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굳은 살이 이렇게 엄청 박혀 있어요. 무릎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낙타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잠깐 보죠. 낙타가요, 굉장히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짐을 실으려고 하면 너무 크니까 주인이 짐을 그 위에다 실을 수 없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는 다리에 비해서 상체가 워낙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무릎에 닿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땅에 꿇을 때마다 군살이 배기고 배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을 주고 또 일어나야 되겠죠. 짐을 가득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내려야 되니 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무거운 몸을 또 꿇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군살이 박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대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무릎이 군살이 박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낙타의 무릎처럼 군살은 박이지 않아도요, 낙타의 무릎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도, 아무리 오늘은 귀찮고 몸이 무거워도, 아무리 오늘은 잘못된 나의 죄 때문에 양심이 무거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낙타들이요, 이 사진처럼 짐을 싣고 사막을 가다가 큰 모래바람을 만나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있죠. 모래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피할 장소도 없죠. 그러면 주인들은 얼른 임시 어떤 천막이라도 치거나 바위 속에 이렇게 피하는데요. 낙타들은 몸집이 커서 그럴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릎 딱 꿇고 눈 딱 감고 모래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앞에 큰 풍랑이나 장애물이나 큰 모래바람이 오면 낙타가 하는 건 무릎 꿇고 눈 감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면 무릎 꿇고 눈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습관을 들여서 아침과 저녁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대부분은 장소가 될 겁니다. 한적한 장소에 찾아가서 나만의 장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몸이 허락이 안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셔야 되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밑줄을 보겠습니다. 밑줄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주요 내용이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간절히 구하셨나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구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구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복적인 기도, 기복적인 간구가 있고 기본적인 간구가 있는데요. 기복적인 간구는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이게 기복적인 간구입니다. 기본이 되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게 기본적인 간구입니다. 우리는 사실 간구할 때 순서 바꿉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간절히 원합니다. 해주세요. 누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긴 하죠.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게 간구의 첫 번째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철이 들었겠죠. 중학교 들어가는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날 엄마 아빠가 생일이네, 생일 선물 사줄게. 그러면서 예를 들면 큰 마음 먹고 10만 원 안에서 선물 구해. 10만 원 안에서 사줄게.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엄마 예전에 그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고 했던 화장품 있죠? 나 그거 사줘요. 네가 화장품 그거 가져다가 뭐 하려고? 나 그거 내 생일 선물로 받아서 엄마 선물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야, 저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럴걸. 내가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럴걸.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도무지 안 나죠. 그럴걸. 그러면 진짜 사랑받았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엄청 감격했을 텐데. 야, 네 생일 선물로 엄마 원하는 걸 네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안 주고 싶겠습니까? 더 그냥 주고 싶겠죠. 감동받아서. 간구는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간구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간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걸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어디로 갈까요? 이사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제 아이들과 부모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원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더라도요,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많은 걸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간구가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복적 간구 말고 기본적인 간구하십시오. 많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복적인 간구를 합니다. 많은 금식원에 가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복적인 간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없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씨름, 아니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도 싸움이고 내 밖에서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도왔잖아요. 기도는 씨름이고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방해와 잡념과 헛된 생각들과 싸우는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20분 말씀 듣는 것, 20분 교제하는 것, 20분 봉사하는 것, 20분 기도하는 것. 제일 어려운 게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힘이 셉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진실로 거듭나기 전에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믿음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기도가 안 된대요. 옛날만큼 기도를 못 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졌다는 겁니다. 진 거예요. 본격적으로 진짜 기도해야 될 그때 이 기도를 방해하는 힘에 진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기도는 씨름입니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감으면 기도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안에 많은 잡념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내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방해와 싸우고 나를 지키십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세요. 지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기 싫다. 누워있는데 무릎 꿇기까지 너무 힘들다. 지금 나를 방해하는,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시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들, 일부러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데려가셨고,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엄청 땀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과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피곤한 걸로 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할 텐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때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땠을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기도할 때 잤을까요, 이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이 3명의 제자들이 잤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영상이 있는데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그런데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있는데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걸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서 여전히 탄식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깨워서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끙끙 앓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요. 생명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고요. 그래서 변화의 열매,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서 빠져서 안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일단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제가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10가지만 감사하고 시작해도 그 하루가 행복하고 충만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꼭 해보십시오. 내가 감사해야 될 것, 작은 것부터 10가지를 찾아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눈을 떴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떴다는 게 감사하고, 신기하고 기적 같고, 내게 주신 하루와 순간들이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가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일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지금은 우리는 모르지만 계획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까지 감사하십시오. 기도에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를 먼저 하시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구의 순서가 정확하게 있죠. 우리는 나의 것만 간구하는, 혹시라도 기복적인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거고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건데요. 기도, 우리는 주로 말하는 기도만 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걸 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많은 힘든 장애물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는 대화지만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꼭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기도는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약해서, 마음은 있지만 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미리 아셨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를 붙잡아 주시라고 대신 기도했어요. 그걸 4글자로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이 해주는 기도. 연약한 분들을 위해 힘을 보태주는 기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기도. 지친 그들을 위해 어깨 동무해주는 기도.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그들을 같이 들어주는 기도. 그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2글자로는 도고라고 말씀도 해요.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숙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중에 구원받을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Displeasure as the Dodgers take the field. Nick Robinson in first, Brian Eddie Snaky in second, Bud Jorgensen in third, and the captain, Pee-wee Reese. 중보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댈 어깨를 빌려주는 거고 손을 빌려주는 거고 마음을 나눠주는 거고 짐을 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금 내 짐을 지고 같이 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병을 낫기를 간구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죄 속에서 헤어나기를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내밀어주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붙잡아주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성숙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건 감사, 간구, 그리고 대화, 듣는 기도, 중보기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말 잘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어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 그리고 생각나는 형제자매님들이나 교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옹알이를 막 시작한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해석해 줍니다. 오히려 들어줘요. 말 잘하면요. 아 그만해. 애가 말 잘하고 막 그러면 아 알았어 그만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말 못하는 옹알이를 엄마 아빠가 일부러 들어주는 것처럼 옹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습관 들이세요. 아침에 감사기도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회개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생각하기는 이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남아있으니 그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그들에게,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들에게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금식 기도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외워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둘의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가 주기도문을 외웠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똑같았겠죠. 외웠었다면.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외운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이런 순서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외워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장 방금 9절을 읽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 6절 7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네 골방에 들어가 그랬죠. 아까 예수님께서도 따로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죠. 기도란 자발적으로 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결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의미도 없이 계속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외워서 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데서 외워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냐고요.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어디를 보아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도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을 했지 외우라고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핵심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냐고요.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해라. 내용을 핵심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간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모든 사람이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나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고 싶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원합니다. 저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생활 속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잘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나랑 부딪혔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나약함을 아시죠?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를 보살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은 아버지로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살이 붙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매일매일의 반성과 회개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 약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달달달 외워서 이 내용을 다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이제 깊이 있게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가 정리가 되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닌 게 틀림없어요. 물론 그걸 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난할 생각도 없고요. 잘못됐다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 내용을, 이유를 확실히 알고 합당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기도, 더 궁금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언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거기에도 예수님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요. 이따가 찾아볼 거고, 구약에 보면 금식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8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밑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제가 읽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또 밑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고요. 내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평상시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있어요. 말도 하지 않고요, 말도 걸지 못하게 해요. 방문을 늘 꽝 닫고 노크도 못하게 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요구하는 게 생겼대요. 이거 사달래요. 그러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는 간구입니까? 투쟁입니까? 그건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금식한다고 이거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식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소원은 꼭 들어주셔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잘 되셔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금식만, 밥만 먹지 않고 물만 마시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58장 5절인데 방금 읽은 게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6절만 읽을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주제, 금식의 제목을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금식원이나 금식을 가르치고 금식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냐고 여러분 금식하세요라고 가르치는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딱 대놓고 여러분 금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얽매운 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강구의 줄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요. 58장 6절을 금식하면 이런 일을 이루어 준다라고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할 일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뭐냐? 너가 나의 긍휼을 원하고 너가 나의 자비를 원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할 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금식의 최고의 제목은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고 다른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돕고 싶은 형제자매님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때로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금식인 겁니다.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내 자식들 이것 좀 해주세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 기복적인 강구를 위하여 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럴지라도 이것만큼은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복적인 기도 못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금식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끝까지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초췌해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하게 금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평상시에 기도를 잘 되는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그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요. 새벽 기도도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다윗도 새벽 기도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분명히 새벽 기도하셨지만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는 누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분명히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골방에서 워룸이라고도 하죠. 전쟁의 방, 골방, 워룸에서 새벽 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일부러 교회당에 새벽에 다 모여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는 지양합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과 하는 은밀한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남 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은밀한 대화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남에게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 같으면 제가 하는 아침에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교회당 나와서 같이 합시다 하면 저는 정말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정말 혼자서 하는 이 행복한 시간인데 왜 그걸 이렇게 내가 남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나는 방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랬을 겁니다. 새벽에 같이 교회당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데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죠. 좋은 점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1대1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꼭 본인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생겨났고요.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새벽 기도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도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는 은밀한 새벽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를 하기를 가르치고 있고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잠자지 마세요. 잠시간 아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제목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서 대표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표 기도하고 나머지는 함께하는 회중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합심 기도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합심 기도, 때로는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을 놓고 같은 시간에 매일 밤 10시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합심 기도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내가 깜빡 놓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엔 또 마음을 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같은 기도 부탁 용지를 가지고 많은 제목이나 명단이 들어있는 용지를 가지고 때때로 같이 그걸 보며 기도하는 것도 합심 기도입니다. 같은 제목이니까. 합심 기도는 개개인의 기도가 모이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모이면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개개인의 기도를 작은 성량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왕창 모이는 건 성량을 다 모아놓은 거죠. 성량 하나면 작은 힘이 있지만 성량을 다 모아두면 엄청난 힘이 납니다. 합심 기도엔 능력이 있어요. 합심 기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 하나 볼게요. 성량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냥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함께 태웠더니 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죠. 합심기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회중기도할 때도요, 무시하지 마세요.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교회당에 오면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에 오면 먼저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폰 끼고 말씀 배우지 마세요. 애완동물 이렇게 안고 있듯이 스마트폰 안고 말씀 듣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기계 뭉치에, 기계 덩어리에 이 귀한 시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배우셔야 됩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면 물풍선을 던진다고 할 때 그렇게 갖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팔짱을 끼거나 다리 꼬고 말씀 배우는 건 그닥 좋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성경책에 노트에 메모하면서 배우십시오.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니 방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탕이나 음료수를 마실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소리 내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회중기도 시간에는 진심으로 따라서 속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뿌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실천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뵙는 날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기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